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미국에서 특별히 2015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셈섹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국 전체를 이제 같은 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끼리 결혼할 수 있다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그렇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편한 진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은 남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녀의 두 사람의 결합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직도 불편해서 이 성경 말씀까지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교 다원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 얻는 길이 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도 열려져 있다. 마호메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의 민속 신앙 가운데도 구원의 길이 있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들 나름대로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착하게 살면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착하게 살면 구원의 길,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저 베어 마운틴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베어 마운틴에 올라가는 그 길이 자 어디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뉴욕에서도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또요 저 뉴저지 어느 쪽에서도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자 그래서 한 정상에서 우리가 모두 다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착하게 살면 그 구원의 정상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성경만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길을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되어집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자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면에서 구원자로서 유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이 유일하십니다. 출생이 유일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머니에게서 나옵니다만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버지를 통해서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온 사람 가운데 출생한 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이 모든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무이하게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300번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하면서 300번 동안 예언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르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출생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론적 면에서 존재론적으로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신비하게 하나로 결합되어진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인성이 충만해요. 근데 예수님은 신비하게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충만하고, 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면에 우리와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기저귀 차고 사셨을까요? 사셨어요. 마리아가 수고 많이 했어요. 자, 예수님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넘어져서 다치셨을까요? 그랬어요. 다치셨으면 그 몸에서 피가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예수님 배고프셨을까요? 배고프셨어요. 목마르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고통 속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속에 이렇게 두 신성과 인성으로 결합되어진 신비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존재이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많은 역사 가운데서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의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었지 신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인 면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삶과 말씀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이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이렇게 지으라고 요셉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의 세이비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12월 25일 날 우리가 오셨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어린아이로 오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자로서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자신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종교의 찬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면서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계시다. 자,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물을 남기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문둥이도 고쳐내십니다. 눈먼 자도 눈이 열리게 하십니다. 앉은 뱅이도 일으키십니다. 바다의 파도도 잔잔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을 억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과 더불어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인간들과 전혀 다른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자, 그러면서 죽으심이 또한 유일하십니다. 자,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유와 목적이 다 달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스스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은요, 범죄했거나 모함을 받아서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스스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침내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갇히면서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근데 그 모든 능력을 죽음의 순간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곧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테타노소로이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 이루셨다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죽음이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는 유일하신 분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의 무덤에 찾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이 있게 되어질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유일하신 분. 자, 많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석가에 무덤이 있다고 무덤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죠. 공자의 무덤도 멋있게 만들어 놨죠. 마음의 무덤도 잘 만들어 놓은 것다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었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창시자처럼 다 무덤 속에 갇히게 되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무덤문이 다 열려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무덤문이 열려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앞서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이 유일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또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심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또한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올 것이라고 성경이 300번 이상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많이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15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0번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졌는데 1500번씩이나 더 예언하셨다는 이 부분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12월 25일날 준비해서 영접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비워진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많은 준비를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우리와 더불어서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 안 믿은 것, 예수 믿으면서 농땡이 친 것,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또 세상적으로 방황하고 타락한 이 모든 것들이 내 뒤에 다 펼쳐져.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쁜 모든 것들은 다 감춰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래도 작지만 충성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만 드러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겠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가,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 들떠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날을 왜 기뻐하고 들떠 있을까요? 노는 날입니다. 또요,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입니다. 술 먹는 사람은 파티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뭐 계획들 뭐 놀러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계획 세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기.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원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